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이것은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충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관계없이 말씀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도 그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지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10절을 볼까요? 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첫 번째는 사모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여러분 순금이 요즘에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9,500원. 내가 이렇게 찾아봤어. 우와 비싸더라고. 옛날 옛적에 우리 스마 돌반지 이거 할 때만 해도 한 5만 원 됐을 것 같은데 289,500원이래. 근데 팔 때는 272,500원이래. 근데 별금이 더 싸더라고. 근데 그냥 순금이 아니라 많은 순금이라는 거죠. 그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여러분 순금을 한번 선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직장 생활할 때 이 한냥이면 10돈 한냥이잖아요. 아 근데 내가 상으로 11냥을 받았어. 직장에서 순금을. 우리 회사가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그 금으로 이 선물을 항상 주죠. 메달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원은 보통 5돈. 그리고 아주 이 공로가 있는 사원은 한냥. 그래서 한냥을 받았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덜렁 바쳤지.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냥 교회에다 그냥 헌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헌물을 그냥 이렇게 내면 안 되고 특별 헌금으로 여기다 목적을 써서 내래. 나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건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러한 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질 때 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박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일까?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도가 정결하다는 것,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럼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 도 그러면 주의 길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길, 주의 도.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주의 길을 걷는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복종하면 그게 영혼까지 이른다는 말이죠.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으로 보이는 삶, 이런 삶의 원리를 나타날 때 또는 기독교 운동의 어떠한 이 표현을 드러낼 때 이 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는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유가 그게 너무나도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다고 오늘 이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는 거죠.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모한다는 거지? 어떻게 사모해야 할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 사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늘 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도 똑같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냐,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이 모여서 이곳의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의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목 과정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의 구원을 사모할 때 그 구원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19편 123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도록 읽었습니까?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조금만 읽어도 피곤해. 여러분 이 나이가 들기 전에, 내 눈이 흐려지기 전에, 내가 조금 성경을 읽어도 피곤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몇 장 몇 절 그러면 입에서 줄줄줄 나올 정도. 이렇게 돼야지 나이가 들어도 늘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성경을 보려면 참 금방 눈이 피곤해요. 내가 어저께 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가면서 너무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꿀처럼 단지, 또 핀 게 또 요한계시록을 폈어. 그것도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 14만 4천 또 그 부분, 또 여자, 또 두 증인, 두 선지자, 이걸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게 다가오는 거야. 뭔지 그냥 확 박혀갖고 이것이다 하고 내게 말해주는 거야. 우와, 너무나도 재밌더라. 너무나도 진짜 달달한 말이 이게 단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게 달콤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어제 재밌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그 성경을 본다는 게 너무나도 아주 즐겁던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사모해라는 거죠. 갓난 아이는 젖 없이 못 사는 거잖아요. 늘 젖을 찾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찾아야 돼. 눈만 뜨면 말씀을 찾아야 돼. 눈만 뜨면 말씀을 먹어야 돼. 눈만 뜨면 엄마 그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찾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모하다는 거야. 시편 119편 174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을 봐도 즐겁죠. 억지로 말씀을 보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몇 장 읽었지?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 목사님 5장 읽으라는데 왜 5장이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5장 읽었는데 더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이 단 사람이죠.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모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사모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 것일까? 시편 119편 40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늘 그걸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의가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 20절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더니 내 마음이 상했대. 여러분 왜 상했을까? 왜 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드러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마음판에 맥힐 때 내가 돌이켜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상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 이 마음이 상한 것만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봤었잖아요.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 아유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이제 우리 구원 받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모르니까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거야 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리치시는 것이죠.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니 좀 재밌는 표현이야. 참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벌리고 헐떡이겠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내가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게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갖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말씀 남들에게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 하나님은 이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늘 간증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이 공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새벽 기도에 말씀을 선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공간에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내게 있어서 돌아온 것들은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 접근하는 방법 11절을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인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아라는 거죠. 말씀만 많이 읽으면 뭐해?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항상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 있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나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경고라는 생각을 도저히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을 내가 경고로 받고 내가 돌이켰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왜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경고로 받고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상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받고 지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길을 여시고 두렵게 하신다고 욥기서 33장 16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노아가 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이 노아가 경고를 받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이렇게 명령으로만 우리는 듣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경고를 받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만 그걸 경고로 받았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집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한 이 에스겔서 33장 5절을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니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 자기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이때 되면 다 죽는 거지 뭘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경고를 받았을 때 일어난다고 에스겔서 33장 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빨리 경고해라. 중간에 이 말씀이라는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덮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로 이 출애굽기 19장 21절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라는 것은 어떤 경고인가? 무슨 경고가 아니고 무슨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너무나도 많은데 613개 조항이 구약 성경인데 613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구약 성경에. 또 신약은 또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걸 그 중에서 뭘 경고로 받아야 되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는 누룩이 있나 없나? 이 누룩은 부풀어지는 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누룩이 부풀어지는 1.5배 이상 부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중에 이 부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경고로 받아야 돼요. 항상 이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 수없이 나오는 게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가장 또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 여러분 이걸 경고로 받아야 돼요. 내 목이 고든가? 내가 교만한가? 나 교만하지 않는데 나 참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산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녀. 이런 교만인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고로 받아야 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죄를 범함으로 내가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차하는 거야. 말씀에는 수없이. 그래서 내가 경고로 받아야 할 포인트는 죄라는 것고 내 죄가 부풀려서 자꾸 가고 있지 않는 것인가, 또한 내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5절은 너희는 상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걸 잘 봐야 돼. 이걸 경고로 봐야 돼. 이 말씀을 주신,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는 게, 이걸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우리가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괴롭지? 나는 왜 슬프지? 나는 왜 고통스럽지?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경고인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 그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경고를 하는 것인가? 누가 경고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에스겔 33장 7절 말씀처럼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언니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노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여러분 이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다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저 이상태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땡이야. 이건 끝이야. 이거. 그러면 교회 왜 나왔어? 이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바로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주의종은 경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겔 3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죄악으로 칼에 제거당하면 경고하지 않는 자의 손에서 죄를 찾는다. 여러분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죄에 빠졌어. 그래서 해를 당하면 그 값을 누가 당한다고? 경고해야 할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당한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늘 주의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 목사님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열어요. 그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 목사라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감 없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33장 8절을 보면 경고하지 않아서 자기 죄악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그 표를 경고하지 않는 자의 손에서 찾는다. 똑같은 말이죠.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느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경고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스겔 33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죄종은 그냥 말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봐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명과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할지, 내가 지금 점점점 싫어져서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하느냐? 영원히 점점 편해져서 교회 생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 안에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경고를 했는데 역대하 2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역대하 24장 19절 뒤를 쭉 읽어보면요, 이건 요아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고모부가 되나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다 죽이는데 그거 하나 살리는 거야. 숨겨가지고. 그래서 7살 때 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살려줬던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성숙해서 나이가 많아졌죠. 왕으로서. 그런데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 아들이 그냥 자꾸 잘못했다고 경고를 하는 거야. 죽여버렸어요. 처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대가가 치러졌겠어요? 안 치러졌겠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겠어요?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끝까지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해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요.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주의종이 경고를 늘 했을 때 듣지 않는 게 특징이야. 근데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역대하 25장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위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가 이건 유다의 아마시아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를 하니까 야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어? 여러분 늘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나하고 무슨 왼수련나 맨날 나한테만 뭐라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해서 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따져.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수없이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도 똑같은 거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이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언제 나의 모사로 삼았어? 네가 내 길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이 말하는 일이 이 경고했을 때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 세 번째 12절을 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그 경고를 받았으면 깨달아라는 것이죠. 우리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 시편 119편 73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항상 주의 손이 자신을 만들었고 세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잘나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고다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늘 이제 그 앞길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라 그러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해. 내가 그동안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했거든. 내가 이 신대원 1학년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특별하게 제자 훈련 과목을 갖고 공부하는 건 아닌데,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그분은 제자 훈련 전문가, 지금 생각하니까 전문가 같아. 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뭐 문제점은 뭐고. 그런데 늘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나도 이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내 나름대로 나 혼자 독하게 해서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조직 신학을 다 내가 책을 다 읽은 사람이고, 뭐 그런데 무슨 제자 훈련이 필요해. 뭐 나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래. 근데 그 교수님 하는 소리가 모두 다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러한 제자로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자 훈련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제자 훈련이 무엇이다는 게 참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이 말씀으로 바꿔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이렇게 커져서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그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 저거 틀렸네. 저 실수하셨구만. 이거. 왜 이러고만 있으면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네. 오늘 죽 썼어. 매일 생각하고 있으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늘 내 마음판에 박혀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커넥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이 훈련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똑같은 걸 해도 똑같은 거야. 또다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큐티라는 게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내 행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걸 붙들고 그 말씀에 적용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총신이 옛날 과거에 그 신대원이 아니었죠. 그때는 신대원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신학교 출신들이 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 목사 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김등용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이 신학이 사실은 그때 당시엔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들어서 성령을 체험을 못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산기도 늘 산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본 거야. 이 유명한 사람은 여기 왜 오셨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필요 없는 거야. 성령이 내게 진리의 성령으로 와야 돼. 여러분, 내년 우리의 이 교회 표어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그냥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성령이 있는 진리.
성령이 임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인식이 뛰어나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늘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바로 커넥션으로 연결돼서 내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없는 자는 아무리 100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100년을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300번 통독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닭강건에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터득하는 자가 그 하나님에게 큰 상급을 받는 자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는 거죠. 나도 뒤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부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훈련에 참여를 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도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9절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으라고, 그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3장 5절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도 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게 두렵다는 거죠. 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돌이킨다는 거죠. 돌아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면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킴이 없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거죠. 도무지 내가 왜 돌아서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이 아버지의 일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일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늘 깨달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13절을 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을 보면 죄가 마음속으로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36편 2절을 보면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는 늘 그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 죄악을 드러내지 않으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건 자기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63편 3절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죄와 선행을 그쳤도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죄악과 속임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싹이 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과 속이는 거, 거짓말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 36편 4절을 보면 침상에서 지혜를 꾀한다고, 또한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늘 그게 악한지 악하지 않는지를 판별하고 그대에 섞어야 될지 섞어야 되지 않을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랑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막는 적극적인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의 첫 번째가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라고? 선은 하나님이라, 선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서 4장 26절처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분노하고 멀리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지혜를 낳고,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내 욕심인가? 내가 이거 하는 거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이건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가 주장한다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제 이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시편 32편 5절을 보면 허물을 자복하라고 했어요. 죄를 아뢰라고 했어요. 죄를 숨기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 과거에는 이 고백 성사가 있어서 늘 자기 죄를 가서 고백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건강이 있는 거예요. 정신 건강, 영적 건강이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폐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내가 말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 정신 건강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 정신적으로 우울이랄지, 여러분 뭔가 내가 우울해지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항상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며 그런 데서 금방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2절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6장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교만한 눈, 거짓, 혀, 무지한, 피 흘리는 손,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말해주고 있죠.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만이 첫 번째예요. 또한 이 로마서 6장 13절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죠. 또한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바로 집과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승분보다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하고 순전한 처스로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경고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우리는 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으니 자신의 완악함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죄를 아뢰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므로 항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대하는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죄 없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